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요나서 2장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구약의 요나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제목을 설정한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아마 지금도 지금 우리 카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도 아는 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거의 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딪힐 수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느끼셔서 변화가 되셔야만 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인간의 죄악이 악독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 악독한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의 거룩하신 뜻을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싫어서 순종치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뱃사람들은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버렸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승선한 사람들 중에서 이만큼 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제비를 많이 뽑았어요. 구약시대에는 제비 뽑는 일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구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도 제비를 뽑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큰 물고기가 그것을 받아서 삼켜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래전부터 저는 요나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느냐면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크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도 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요즘은 2m가 넘는 사람들이 있고요. 뚱뚱하기가 상당히 뚱뚱한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을 삼킬 수 있을 만한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었었어요. 저는 충청북도에서 나와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모릅니다. 이 바다 물고기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동물의 왕국을 잘 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꼭 25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비디오로 그 동물의 왕국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좀 파일로 나오지만
그래서 북극해의 흙고래라고 하는 그 비디오를 그 한 지를 다 구입을 해서 차례차례 보는데 중간쯤에 있는 북극해의 흙고래 편을 보면서 이 문제가 풀렸습니다. 참 바닷속에서 사는 물고기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흙고래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속 깊이 들어가서 물방울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그 반경이 뭐 몇십 미터 되죠. 이렇게 올라오게 할 때 그렇게 올라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물방울로 고기를 모아요. 그럼 이 물고기들이 바다 표면 쪽으로 올라오면서 한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그것을 한 번에 다 집어 삼키는데 어떻게 삼키느냐면 우리가 사람이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보고 저만한 입이면 군용보트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용보트면은 군인들이 아마 한 10명 정도 타서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건데 그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사람 하나 들어가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니죠. 그때 바로서 요나서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걸 모르니까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질문 삼아서 질의응답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구원을 받았다 또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라고 말을 한다. 대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오래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소위 구원파적인 유행이 전국을 휩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제가 그 수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 그 사직공원에 가서 잔디밭에서 그늘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 나이 때 비슷한 청년들이 몇 사람이 쭉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도 와서 말을 걸었고 이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저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일 텐데 오늘의 이 말씀을 알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일 텐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 도단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과
있다라고 하면 제가 뭐 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는 했지만, 열심히 했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가르치고, 그때 당시 저를 통해서 고등부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를 담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들에게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문을 열질 않습니다. 이제 자기도 나이도 먹었고 목사로서 기반을 잡았다라고 하는 자긍심일지, 옛날 스승은 옛날 스승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껴요. 그들이 선생님 말씀은 더 이상은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톡으로 제가 이 말씀들을 보냈는데 뭐 오랜 세월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으로서는 만일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면, 또는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면, 또는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결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또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지만, 그때 당시 사이드 처치라고 그럴까요? 청교도에서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수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청교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일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왜 청교도에서 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시고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신도라고 할지라도 성경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내가 듣는 그 말씀들이 옳은가 그른가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아주 높은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의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속히 이해를 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3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저는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우리 총회장님께도 제가 보내드리는데 읽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시거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우리 보수교단 협의회
대표회장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 설립 예배,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문서선교회 이전 예배 뭐 이렇게 해서 3가지를 행사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 목사님들, 단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러 목사님들이 연세들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보수교단 협의회 대표회장님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 올라와서 하시는 분들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빌축자예요. 빌축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다른 어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을 중안에서 빌어달라고 하는 부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여기 시편 3장 8절에 있는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이냐?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 건강의 복, 두 번째 자녀의 복, 세 번째 물질의 복, 뭐 이런 등등의 복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외의 복을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영생의 복밖에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바꾸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상당한 저해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현대 교인의 성경적 신앙과 구약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연구를 해봐야 할 과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은 웅장한 교회에서 장엄한 예배를 더 좋아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조그마한 장엄함이 하나님께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장엄한 함이 아니고 웅장함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장엄과 아름다움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다면 장소나 위치나 나의 형편이나 내가 지금 어떠한 옷을 입느냐,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영적인 면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명품 옷을 입었다고 받아주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는 형식과 존엄 성욕을 위시하고 있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참신앙을 갖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캐톨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캐톨릭 신자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님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 100만 명 중에 한두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이거든요. 이런 그룹적이 아닙니다. 교단이 좋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단이 화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캐톨릭과의 차이를 볼 때 그 형식이나 제도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 이러한 영적인 면으로 보자면 크게 다르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자, 세 번째, 나는 먼 곳에 여행 중일지라도 예배만큼은,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가서 드린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를 말씀드리겠어요.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인 아무개는 제주도에서도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온다. 그렇게 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때 당시 들을 때, 그때 당시는 부러웠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올바르다고 해서 뭐 100%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옳게 깨달은 후에 생각을 하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아멘. 장소나 위치, 방법 개의치 않으십니다. 아멘.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하고 뭐 작은 이야기를 했죠. 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저는 당신이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시오. 만약에 그 마음속에 이 옷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느꼈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그러나 아무리 남루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지금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 그래도 저 겉옷은 입지 않았지만 더워서 넥타이를 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넥타이 매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정도는 예를 갖춰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연결되어집니까? 아멘. 바로바로 연결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감금되어져 있던 이 땅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유럽의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몰락을 했습니다. 저는 유럽에 가서 그 웅장한 예배당을 많이 봤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지까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아주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다 성전을 지어놓은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 높은 데 그 교각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 가운데 또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조금 내려오면 이만하게 그 황금 빛이 나는 벽돌이 있습니다. 근데 벽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빨간 벽돌 요만한 게 아니고요. 문짝만한 그 돌들이 바로 벽돌이에요. 그들은 금을 모아서 그 벽돌을 크게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갖다가 껴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존귀성을 충분히 이해를 한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후로 그들은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의 교회, 지금 유럽의 교회는 어디로 갔는가? 그 책을 사서 봤습니다. 거기에 나온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왜 유럽의 교회가 몰락을 했는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때문에 몰락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인본주의가 왜 생길까요? 인본주의가 생기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세속주의입니다. 보다 더 즐겁게, 보다 더 과학적으로, 보다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행사에 다녀오면서 우리 총회장님 차로 오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WCC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혼성애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일들이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많은 부분 그 좌익 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한 절을 성경 66권, 즉 1189장을 한 절로 함축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멘. 어떤 아주 지식이 많은 유능한 목사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분은 그 사상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 사상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사상이, 혹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이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무턱대고 섬기면 안 됩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섬긴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슬림과 같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자, 5번째, 연말에 교회 중직 명단에 내 이름이 없으면 서운하다. 대답은 이러한 사람은 형식이나 제도에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성교회가 99.9% 이렇게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명단에 빠져 있다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본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구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구원받습니까? 장로라고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천 집사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 인고로 서운하지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참고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 또 터져요. 오히려 직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맡겨진다면 죽도록 그 직분에 대해서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 직분은 섬기는 자리이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멘.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될 겁니다. 아멘. 6번째, 주여 1창 또는 주여 3창 하고 기도를 한다. 어제 그 모임에서는 주여 1창을 하더라고요.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은밀한 골방에서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잠잠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좋죠. 그것은 혼자 있을 때. 요즘은 하지 않지만 오래전에 옛날에 그 철야 기도회, 심야 기도회, 처음에는 철야 기도회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그 뭐 1시에 끝나는 식 이렇게 해서 심야 기도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때는 옆 사람보다 더 크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크게 하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이 크게 하니까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드럼을 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분위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주여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진정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은밀하게만 한다고 해서 들으시는 건 아니죠. 자, 7번째, 찬양을 드릴 때 큰 소리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답은 저는 교회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전공하기 전에, 전 뒤늦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찬송 소리를 크게 하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마치 유명한 테너처럼 테너 음색을 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또 되기는 되더라고요.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돼요.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부질없는 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술적인 찬양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찬양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곧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이에요. 큰 소리 나는 또는 공교한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과 영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시편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시편 찬송가를 보급을 해야 하느냐?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성령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천지창조하시는데 한 군데도 빠짐없이 참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은 말씀이세요. 시편 찬송가는 곧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찬송이죠. 자, 8번째, 모든 찬양은 전문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러한 생각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만 해도 얼마나 다행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무지에서 망한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음악적인 기술로만은 안 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을 아는 자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작곡을 한다라고 하면 아멘. 금상첨화겠죠. 아멘.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노래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이러한 나와 있는 찬양곡들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노래는 마치 들어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래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물론이고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되는 노래가 상당하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깊이 생각을 해보거나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믿었고 노래는 그냥 불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려서 알았으니 아멘.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그리고 내가 부르는 이 노래가 하나님께 합당한가를 따져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